3장.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는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시 40분-42.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주요 그룹의 네 제자 중 가장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배적인 사중주단의 멤버 중 한 명이었지만 대개는 배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몇몇 중요한 사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마가복음 5장 37절, 14장 33절. 그러나 다른 주요 상황에서 그는 내부원의 일부로 발견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및 13장 3절 비교. 안드레가 그리스도와 특히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소개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모든 제자들 중 처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시 35분-40.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는 자신보다 인격이 우세했던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41, 42절.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그의 열심과 그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려는 그의 열심은 안드레의 성품을 정확하게 예표합니다. 베드로와 엔드레스는 베사이다 마을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요한시 44분. 고고학자들은 아직 벳세다의 정확한 위치를 밝히지 않았지만 신약성서의 설명으로 볼 때 그곳이 갈릴리 북부에 위치했음이 분명합니다. 어느 시점에 형제들은 출생지 근처에 있는 더 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이사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버나움에서 집을 공유했고 마가복음 1장 29절 그곳에서 고기잡이 장사를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 낚시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무역의 주요 루트가 통과하는 위치 때문에 이 점을 제공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가버나움 형제 어부들로 이루어진 다른 팀인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고기잡이 일을 하는 동료였을 것입니다. 네 사람 모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부터 공통된 영적 관심사를 공유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한동안 고기잡이 일을 그만두고 세례 요한이 설교하는 광야로 가서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물로 돌아갔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전 시간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서로 붙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그룹이 12사도 내에서 긴밀한 단위를 형성한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 네 가지는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4명 모두 리더가 되고 싶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룹으로서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 대해 특정한 유형의 집단적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베드로가 그룹에서 지배적인 사람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12사도의 자연스러운 대변자였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내부 서클의 네 제자가 지도자를 열망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때때로 누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부끄러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룹으로 모였을 때 많은 충돌을 일으켰던 인도에 대한 이브라는 초대교회가 사도로서 각자의 길을 가야 했을 때 마침내 큰 가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고 결국 그들은 모두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F2시 20분 고하여 그들을 교회의 기초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너서클에 있는 4명 중에서 앤드레스는 가장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횟수를 실제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사실 12제자가 언급된 곳을 제외하면 그들의 이름은 신약성경에 9번밖에 나오지 않고 대부분은 일시적인 언급일 뿐입니다.
그의 삶은 그보다 훨씬 더 잘 알려진 동생의 그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를 지명하는 많은 구절들은 그가 베드로의 형제였다고 덧붙입니다. 어느 정도 형제자매가 다른 형제보다 우월한 그런 상황에서는 분노, 강한 경쟁심 또는 심지어 이별을 발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안드레의 경우에는 베드로의 우월성을 시기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베드로를 그리스도께 데려온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앤드레스는 동생의 지배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제자들의 그룹에 합류하자마자 그가 지도력을 맡고 배경으로 강등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안드레는 형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그의 성격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안드레에 관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의 모든 것은 그가 배후의 효과적인 사역에 대한 기꺼이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관심의 초점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중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은사를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레브 서클의 모든 제자 중에서 그는 가장 덜 다투고 가장 사려 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베드로는 성급하고 어리석게 앞으로 달려가고 잘못된 때에 잘못된 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수다스럽고, 서투르고, 무모하고, 충동적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무모한 경향 때문에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누가 가장 위대한지에 대한 많은 논쟁을 촉발시킨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레스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글로는 보기 드문 말을 할 때마다 그는 항상 틀린 말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한다. 그가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 행동할 때마다 그는 항상 옳은 일을 합니다. 그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할 때 그는 앤드레스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베드로의 인도를 따르거나 다른 제자들과 협력하여 그가 그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언급되거나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개별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할 때 성경은 그가 행하는 일에 대해 그를 칭찬합니다. 그는 악명 높은 자리를 차지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지도자였습니다. 형제이지만 앤드레스와 페드로는 완전히 다른 리더십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페드로가 그의 소명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앤드레스도 그를 위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안드레는 아마도 베드로보다 더 나은 모델일 것입니다. 사역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상대적으로 무명으로 일해야 하고 베드로처럼 명성과 탁월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앤드레스라는 이름은 남자다운을 의미하며 그의 경우에는 적절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물 낚시는 고도의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레스는 다른 남성적 특성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감하고 단호하며 사려 깊었습니다. 그에게는 약하거나 비겁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진리에 대한 열정에 이끌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궁핍과 긴축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와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안드레는 이미 험상궂은 외모와 금욕적인 생활 방식으로 잘 알려진 세례 요한의 제자 무리에 합류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들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태복음 3장 4절. 그는 도시 생활의 모든 안락함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 살며 사역했습니다. 고된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세례 요한을 제자로 따를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안드레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던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자 요한의 제자로서 안드레와 함께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로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름으로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에서 끝까지 익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회유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루 중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가 사건에 대해 직접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분명히 그는 기록에 언급된 다른 제자였습니다. 안드레와 예수님의 개인적인 만남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1장 29에서 34절,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시 35분-36. 그들은 즉시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7절. 그들이 멘토에게 불충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반대, 세례자 요한은 이미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니라. 요한시 19분, 20. 사람들이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라고 재촉했을 때 그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23절 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자신만이 메시아의 선구자라고 가장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아직 오실 메시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사로잡혀 적임자가 확인되는 순간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밝히는 말을 듣자마자 즉시 요한을 떠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침례자 요한 자신이 그의 결정을 승인했을 것입니다. 성서 기록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랍비, 번역하면 스승님, 어디 묵으십니까?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와서 보라.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그와 함께 거하니라. 38, 39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후 4시경, 39절에 따르면 제 10시이었다. 그들은 그를 따라 그가 머무르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남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 있는 곳 근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셋집이거나 소박한 역관의 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사적인 교제를 나누며 오후와 저녁을 보내는 특권을 누렸고 그들은 참된 메시아를 찾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만나 서로를 알게 되었고 그날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드레와 요한이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앤드레스가 말한 첫 번째 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그에게 데려오니 41, 42절. 그 소식이 너무 좋아서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알고 싶은 사람을 찾아 그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이전 장에서 보았듯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 가버나움으로 돌아가 고기잡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나중에, 아마도 몇 달 후에 예수님은 사역을 위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성전을 정화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설교하고 치유하기 위해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마침내 가버나움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낚시를 하고 있는 네 사람을 다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은 이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렀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18에서 22절. 이것이 그들이 보다 영구적인 전임 제자도를 위해 낚시를 떠난 방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유사한 설명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카스의 버전에서는 앤드레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거기에 있었고 포함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기록이 그것을 분명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앤드레스는 클로즈업에서 너무 멀어서 루카스는 그의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숨어 있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그룹의 일원이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음에 틀림없지만 그는 어둠 속에서 말없이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페드로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분명히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유용하게 만든 것입니다. 조연 역할을 하려는 그의 의지는 종종 다른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대에 설 때마다 눈에 띄는 것은 작고 소소한 것에서 큰 가치를 찾아내는 묘한 능력이다. 그는 개인으로서 사람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앤드레스는 사람들을 대할 때 한 영혼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그는 군중이 아닌 개인을 예수께 데려온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복음서에서 그가 언급되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후 당신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베드로를 데려온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건은 그의 사역의 스타일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5,000명을 먹이실 때 빵과 생선을 가지고 있던 아이를 예수께 데려온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군중을 어떻게 먹일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르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요 6대9. 요한복음 12장 20에서 22절은 빌립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자고 한 그리스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명성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이방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에 그 사람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간청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필립은 앤드레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그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필립에게 접근했고 필립과 그들을 앤드레스에게 데려가 앤드레스가 그들을 스승에게 소개하게 한 것은 놀랍습니다. 빌립이 직접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당신은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거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 충분히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경우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는 빌립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은 안드레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앤드류는 누군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을 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비교. 앤드레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대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자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아주 잘 알았고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데려오는 일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는 베드로를 그리스도께 데려왔고,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리스인 몇 명을 그리스도께 데려와 외국인에게 첫 번째 선교사가 되게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관찰한 한 가지는 전도의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측면이 종종 개인적,
개인적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들은 설교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영향력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복음적인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옵니다. 거의 매주 일요일 저녁 예배에서 우리는 몇 명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각자는 침례를 받기 전에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 그들은 주로 동료, 이웃, 가족 또는 친구의 간증 때문에 그리스도께 왔다고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가 교회에서 들은 메시지나 라디오에서 들은 설교의 직접적인 반응으로 회심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대개는 잘 듣도록 격려하거나 교회로 데려온 사람의 영향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 번에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앤드레스와 그의 형제 페드로는 둘 다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방법은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전파하여 교회의 성도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경에는 안드레가 군중에게 설교했다거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그리스도께 데려온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자신의 형제를 그리스도께 데려온 안드레의 믿음의 행위는 오순절에 그토록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될 사람을 회심하게 한 유일한 행위였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모든 사역의 열매는 또한 그의 형제가 개별적으로 증거하는 신실함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일하십니다. 에드워드 킴볼에 대해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교회 역사 연대기의 각주입니다. 그러나 그는 드와이트 리맨 무디를 그리스도께 인도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19세의 젊은 무디가 일하고 있는 보스턴의 신발 가게에 가서 신발 가게 창고에서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킴볼은 두려움 없는 전도자의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수줍음이 많고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발 가게에 도착했고 복음을 가지고 그 청년을 대면할 용기가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무디는 거칠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생각을 하자 킴볼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몇 년 후 킴볼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디는 주일학교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디가 성경에 대해 전혀 무지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킴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디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홀튼 신발 가게에 갔다. 그가 도착하려 할 때 나는 근무 시간에 그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마도 내 임무가 그 소년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떠날 때 다른 가게 점원들이 그에게 내가 누구인지 물을 것이고, 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그를 놀리기 시작하고 내가 착한 소년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에게 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가게를 지나쳤다. 갑자기 그가 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문을 열어젖히고 계획을 진행하여 완전히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킴볼은 무디가 창고에서 일하고 신발을 포장하고 선반에 올려놓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투른 말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거였다. 그는 그것이 매우 형편없는 시도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곳에서 무디가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국과 영국에서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를 강력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19세기 후반 대부분에 걸쳐 대서양 양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만 명이 그분의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께 왔다고 간증했습니다.
무디스 개종자 중에는 위대한 개척자 선교사 중 한 명인 찰스 토마스 스터드와 저명한 복음 전도자가 된 윌버 체프먼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디는 나중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설립하여 지난 세기 동안 수천 명의 선교사, 전도자 및 기타 기독교 일꾼들이 훈련을 받고 세계로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소개하는 일에 충실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앤드류가 일반적으로 1대1로 성역을 베푼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들의 교회가 앤드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룹 앞에서 말할 수 없거나 리더십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앤드레스처럼 자신의 우정을 한 사람에게 제공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하찮은 선물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큰 그림을 더 명확하게 봅니다. 앤드레스는 그 범주에 속합니다. 이것은 5,000명을 먹이신 요한의 기록에서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단둘이 계시기 위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쉬고 있을 때 자주 일어났던 것처럼 떠들썩한 군중이 그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달력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정확히 1년 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엄청난 인파가 몰려왔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냈습니다.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빵은 예수께서 군중에게 전파하실 소식의 실물 교훈의 주제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싶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필립에게 어디서 빵을 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이러한 상황을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편집 논평을 덧붙입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6:6. 필립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200데나리온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일한 날에 해당하므로 200데나리온은 대략 8개월 동안 일한 대가가 될 것입니다. 큰 액수였으나 군중이 너무 많아 200데나리온으로도 모든 사람이 먹을 양식을 살 수 없었습니다. 펠리페의 시야는 필요의 규모로 인해 흐려졌습니다. 그와 다른 제자들은 이 경우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마태는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양식을 사게 하라. 마태복음 14장 15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당신들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16절. 제자들은 막다른 길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부당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앤드레스가 말했습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물론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전형적인 방식으로, 어쨌든 그는 그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이라고 명하셨으며, 안드레는 그들이 순종할 수 있게 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레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음식에 가능한 출처를 확인하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의 안에 있는 무언가는 예수님의 손 안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요한은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뒤로 기대게 하십시오. 그곳에는 풀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누운 남자의 수는 약 5,000명이었다. 예수께서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기대어 앉은 자들에게 주시며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찼더라. 10에서 13절. 정말 멋진 교훈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의 손에는 정말 하찮은 것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에서 4절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같은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또한 거기에 2렙돈을 던지는 매우 가난한 과부를 보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남은 것 중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위하여 던지는 자들이 다 그러나 그 여자는 가난한 가운데 자기가 가진 모든 양식을 넣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 중에서 거액을 바치는 부자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것입니다. 선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선물의 크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물의 중요성에 대한 정확한 척도를 나타내는 것은 주어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주는 사람의 충실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어쩐지 안드레는 자신이 그렇게 적은 양을 가져옴으로써 예수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물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앤드류는 기적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군중을 먹이기 위해 그 소년의 점심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무에서 음식을 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5,000명을 먹이신 방법은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방법을 예시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에게 희생적으로 가져오는 것, 때로는 아주 하찮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배가시켜 기념비적인 일을 합니다. 앤드레스는 눈에 띄지 않는 서비스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럼 메이저를 연주하지 않으면 밴드에 가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경향이 있었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아닙니다. 당신은 큰 토론에서 그의 이름이 개입하는 것을 결코 찾지 못합니다. 그는 공로를 쌓거나 무언가를 맡은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명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이 아닌 이상 아무 말도 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자와 같이 눈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과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앱 6대6 비천한 곳에서 조용히 일하는 모든 사람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인상적인 칼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돌이었습니다. 그는 이 등을 받아들이고 지원 자리에 남을 준비가 된 특별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작업이 완료되는 동안 익명을 유지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성경은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며 가르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장 높은 심판의 직면에 있음을 훈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막 9시 35분, 고 가르치셨습니다. 섬기는 마음을 가진 리더가 되려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앤드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안드레는 군중에게 설교하거나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는 결코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나 어떤 서신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글의 페이지에서 그는 초상화보다 실루엣에 가깝습니다. 사실 성경은 오순절 이후 안드레에게 일어난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초기 교회 역사에서 어떤 역할을 했든 그것은 항상 배후에 있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그는 북쪽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대 교회 역사가인 유스비우스는 그것이 멀리 스키티아,
시티아까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앤드류는 러시아의 수호 성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다. 마침내 그는 아카이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테네 근처 그리스 남부에 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그가 로마 총독의 아내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남편을 환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기를 원했지만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총독은 안드레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총독의 명령에 따라, 그리고 그의 고통을 연장하기 위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를 못 박는 대신 그를 십자가에 묶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십자가는 X자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이틀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그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고 권고했습니다. 그의 더 유명한 형제의 그늘에서 그의 주님을 섬기며 일생 동안 사역한 후, 그는 그들의 운명을 만났고 끝까지 신실했으며 여전히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내부 집단의 일부였으며 그리스도께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다른 사도들의 이름과 함께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 즉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 평생 특권을 누렸습니다. 앤드레스와 같은 사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신실하게 일하지만 익명으로 일하며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보잘것없고 희생적인 은사를 주는 침묵하는 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잘했다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앤드류의 유산은 그가 우리에게 효과적인 사역에서 종종 중요한 것은 작은 것, 즉 사람, 하찮은 은사, 과시하지 않는 봉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긴 모범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나님을 택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세상의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심은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시 27분-29 4장 순환의 사도 야고보. 헤롯 왕은 교회의 어떤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님의 측근에 속한 세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지 않습니다. 성서 기록에는 사실상 그의 삶과 성격에 대한 명확한 세부 사항이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는 결코 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지만 항상 그의 동생이자 더 잘 알려진 요한과 한 쌍으로 제시됩니다. 그가 홀로 언급된 유일한 시간은 그의 순교가 기록된 사실의 책에 있습니다. 제코보에 대한 이러한 상대적 침묵은 인간의 관점에서 논리적으로 그룹을 지배할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아이러니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사이에서 야고보는 장남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언급될 때 항상 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두 형제 사이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가족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가족보다 훨씬 더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종종 단순히 세베대의 아들들로 언급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6장 37절, 27장 56절, 마가복음 10장 35절, 누가복음 5장 10절, 요한복음 21장 2절, 세베대는 어느 정도 중요한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세베대의 명성은 그의 재정적 성공이나 혈통,
또는 둘 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재력가였습니다. 그의 고기잡이 회사는 많은 수의 일꾼을 고용할 만큼 충분히 컸습니다. 막 1시 20분. 또한 세베대의 모든 가족은 사도 요한이 대제사장에게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지위를 가졌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밤에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도록 허락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15 및 16. 세베대가 레위인이었으며 대제사장의 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초기 교회의 기록에서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세베대가 뛰어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성경은 그가 중요한 사람이었으며 그의 가족의 명성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의 가족까지 이르렀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한 탁월한 가문이 마청인 야고보는 자신이 사도들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중에 누가 크냐, 룩 22시 24분는 논쟁이 그토록 많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가 첫 번째로 순교한 것 외에는 실제로 사도들 중 첫 번째 자리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제코보는 우리가 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두 사도 명단에서 베드로의 이름 바로 뒤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 3, 16에서 19, 행 1시 13분. 그것은 그가 강력한 지도자였으며 아마도 피터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 좋은 이유입니다. 물론 제코보는 3인이 이너서클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그와 베드로와 요한만이 그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5시 37분. 같은 그룹의 세 사람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야고보는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은밀히 질문한 네 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막 13대 3.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은밀히 그분과 함께 기도하라고 이 세 사람을 강권하셨을 때, 마가복음 14장 33절, 요한과 베드로에게도 다시 포함됩니다. 그래서 작은 내부 집단의 일원으로서 그는 누군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감람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동산에서 구주의 고뇌를 보았느니라. 이 모든 사건들은 그의 믿음을 엄청나게 강화시켰고 그가 직면하게 될 고통과 순교에 대비했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삶에 적용되는 키워드가 있다면 열정입니다. 우리가 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는 바로는 그가 엄청난 열정과 강렬함을 지닌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을 선등의 아들을 의미하는 보어너지스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매우 생생한 용어로 제코보의 성격을 정의합니다. 그는 열심이었고 천둥 같았고 열정적이고 열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병거를 격렬하게 모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열왕기하 9시 20분,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 너희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게 될 것이다. 16절, 라고 말한 구약성서 예후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아합의 집을 멸절하고 바알 숭배의 땅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의 열정은 통제되지 않았고 여호와를 위한 그의 열심은 이기심과 인간의 야망과 가장 잔인한 잔인함으로 더럽혀졌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열심에는 비슷한 야심과 피에 굶주린 경향이 섞여 있었으며 비록 훨씬 더 약하긴 했지만 예수께서 그를 만나셨을 때 그는 똑같이 파멸의 길로 떨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인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선등의 아들들이라고 불렀다고 기록한 마가는 그 사실을 그의 12제자 목록에 포함시켰고, 시몬이 베드로라고 불렸던 것을 지적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언급했습니다. 막 3시 17분.
우리는 예수께서 얼마나 자주 야고보와 요한을 별명으로 부르셨는지 모릅니다. 마코스가 언급하는 것은 전체 글에 나타나는 유일한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굳건해질 때까지 성품을 형성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과는 달리, 보아너게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들의 타고난 불같은 것을 내버려둘 때 그들을 꾸짖기 위해 주어진 것 같습니다. 성질이 난폭하다. 아마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스럽게 꾸짖음으로써 유머러스한 효과를 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제임스에 대해 우리가 아는 약간은 그가 열정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안드레가 조용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동안 야고보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마을 전체를 멸하려 했습니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고 그 순교가 다름 아닌 헤로데에 의해 집행되었다는 사실조차도 야고보는 수동적이고 교묘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스타일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죽음의 적을 빠르게 만듭니다. 영적 지도력에는 우레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런 성품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원했을 때 엘리야는 야고보의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이 열정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5절 비교. 세례 요한도 성질이 급했습니다. 분명히 제코보는 같은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솔직하고 긴장했으며 악당에게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열정과 열심에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을 채찍질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제자들은,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키나이다. 요한복음 2시 17분, 시편 69대9 비교,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했습니다. 야코보는 주님의 열심에 불타오르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을 때, 고라신과 벳세다를 저주하셨을 때, 마귀의 권세에 맞서서 멸망시키셨을 때와 같이 그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그의 열심에 기여했을 것입니다. 열심은 진정으로 정의를 위한 열심일 때 미덕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열심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비교. 지혜 없는 열심은 위험합니다. 냉담함이 섞인 질투는 종종 잔인합니다. 질투가 통제되지 않은 열정으로 분해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제임스는 이 해로운 질투가 그를 이기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사건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는 제임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를 원했던 에피소드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임스와 존이 왕국에서 그들을 위한 최고의 장소를 얻기 위해 어머니에게 로비를 요청했을 때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자. 하늘에서 불. 누가복음 9장 51에서 56절은 야고보와 요한이 천둥의 아들로 알려진 이유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 장사, 부활로 절정에 이를 것을 알았던 마지막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니라.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용모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것 같더라. 51에서 53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었지만, 두 지점 사이를 여행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고의적으로 페르시아의 건조한 사막을 통해 더 많은 마일을 여행하고 요단강을 2번 건너야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마십시오. 사마리아인은 북왕국 이스라엘 자손의 혼혈이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정복당했을 때, 그들의 지파 중 가장 영향력 있고 탁월한 지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땅은 아수르 왕에게 충성하는 이교도들과 이방인들로 다시 채워졌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4에서 34절. 나머지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교도들과 통혼했습니다. 처음부터 침입한 이방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이 사로잡은 제사장 중 한 사람을 돌려보내어 백성에게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게 하였더라. 왕하 17시 28분. 그 결과 진리와 이교의 요소가 혼합된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저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저희를 취한 이방인의 규례대로 저희 신들을 공경하였더라. 33절. 다시 말해, 그들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경배한다고 말하면서도 오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인 것 같으면서도 자신들만의 제사장 제도를 세우고 성전을 짓고 제사 제도를 자체적으로 고안해냈습니다. 요컨대 그들은 주로 이교 전통에 기초한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종교는 성경의 권위가 인간의 전통에 복종할 때 일어나는 일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원래 사마리아인의 성전은 사마리아의 그리심 산에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지어졌으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125년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심은 이 산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확신한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여전히 거룩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 하더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논쟁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소수의 사마리아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포로 생활에서 사마리아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후손들 중 많은 수가 이교도와의 통혼의 산물이기도 했으며, 이는 사마리아 문화에 따르면 완벽하게 괜찮았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혼혈인으로 그들의 종교를 종교적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이런 수고를 하셨습니다. 전체 지역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예수님의 얼굴은 예루살렘을 향하셨고 전에 하신 것 같이 요사대사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가장 곧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도중에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먹고 밤을 보낼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무리가 꽤 많았기 때문에 그분은 미리 사자들을 보내어 숙소를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뻔한 데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모든 명절과 의식을 그리심 산에서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사자들이 묵을 곳을 마련해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예배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경멸하는 모든 유대인을 대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세울 곳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들의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면 그들은 모든 장애물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그들과 그들의 예배 제도를 미워하는 만큼 유대인들과 그들의 예배 제도를 미워했습니다. 사마리아인에 관한 한 현물로 지불하는 것이 공정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선해 외에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을 고치시고 감사의 표현을 칭찬하셨습니다. 룩 17시 16분. 그분은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물을 받고 그 대신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요사대 7-29. 그는 그 여자의 마을에 이틀 동안 머물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네시 39분-43. 그분은 가장 잘 알려진 비유 중 하나인 사마리아인을 영웅으로 만드셨습니다. 룩 10시 30분-37. 나중에 그분은 제자들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실 것입니다.
행일대 5. 그분은 항상 그들에게 온전한 친절과 호의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고의적으로 그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천둥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 엘리야처럼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내려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 9시 54분,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언급은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언급한 사건은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적 언급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에 대해 느꼈던 깊은 증오를 봅니다. 사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수르의 정복이 있기 오래전에 우상숭배와 배교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원래 사마리아는 북쪽 왕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왕 엘리야 시대의 사마리아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왕상 16시 32분. 여기에서도 아합은 그의 유명한 상하 궁전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 비교 아모스 3장 12에서 15절. 아합의 궁전은 북왕국 후기 왕들의 영구 거처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아하시아 왕이 빗장을 치고 넘어져 중상을 입은 왕궁이었습니다. 왕하일대이. 산 개구부를 장식하기 위해 엇갈린 나무 조각의 격자 세공이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붕 주변에 놓인 난간을 대신하는 일종의 조잡한 대체품이었습니다. 명백하게 아하지아스는 그 창살에 부주의하게 자신을 주장했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는 궁전의 꼭대기에서 아래층으로 떨어졌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이자 계승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녀의 아들의 왕좌를 통해 그녀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했습니다. 아하시아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의 부상은 명백히 심각했고, 그는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이 병을 고치려면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문의하라. 2절. 점쟁이와 상담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에서 12절. 바알즈법과 관련된 종말론자들로부터 예언을 구하는 것은 훨씬 더 나빴습니다. 바알세붑은 블레셋의 신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리의 제왕을 의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파리로 가득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파리의 주인이 그들의 땅에 산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날아다니는 신을 그들의 죄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명한 신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통 너무 애매해서 놓치는 일이 거의 없는 예측으로 아첨하는 예언을 제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시대의 심령 친구들의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러나 바알세불은 역사상 가장 무서운 신이었습니다. 그는 부패와 오물을 먹고 질병과 벌레 유충을 퍼뜨리는 무시무시한 곤충인 파리를 다스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신에 대한 완벽한 이미지였습니다. 왕국이 온통 사악하고 불결한 신을 숭배할 생각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신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혐오스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이름을 바알세불에서 똥의 신을 의미하는 바알세불로 약간 변경했습니다. 이 가증한 존재는 불순하고 불경건한 모든 것,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사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누 11시 15분. 이 신은 아하시아가 자신의 장래를 알기를 바랐던 신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어 사자들을 가로막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크런 위신 바알즈법, 열왕기하 1대3. 천사는 또한 부상당한 왕에 대해 엘리야에게 엄숙한 기별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는 시키는 대로 하여 왕의 사자를 통해 아하시야에게 예언을 보냈습니다. 사자들은 여전히 엘리야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기별을 전할 때 그들은 단순히 그들이 찾은 한 사람이 그들에게 위임한 예언을 전했습니다. 6절. 아하시야는 네가 만난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그가 내게 이같이 말하였느냐. 7절 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사람. 8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하시야는 그가 누구인지 즉시 알았습니다. 그는 엘리야 디셉입니다. 8절. 여러 해 동안 엘리야는 아하시야가 잘 알려진 것에 대한 아합과 이세벨의 정당한 형벌이었습니다. 당연히 아하시야는 그를 미워했고 아마도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50부장과 그의 50인을 보내어 그와 맞서게 했습니다. 9절. 아하시야가 그렇게 많은 군사를 보냈다는 사실은 그의 의도가 평화적이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명령은 그를 체포하고 그녀의 처형을 지켜보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 그를 그녀의 면전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선장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보라. 그가 산꼭대기에 앉았더라. 9절. 엘라스는 그를 위해 온 연대의 규모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서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언덕 꼭대기에 평화롭게 앉아 있었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곳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천부장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당신에게 내려오라 명하셨나이다 하니라. 9절. 엘리야의 대답은 직접적이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인을 살랐더라. 10절. 히브리어의 표현은 무리 전체가 순식간에 재가 되어 소멸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왕에게 그 소식을 전한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야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은 또 다른 50부장을 그의 50부장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이같이 말씀하셨나니 속히 내려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당신의 50명을 살을지어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인을 살랐더라. 11, 12절. 놀랍게도 아하시야에게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50명으로 구성된 다른 부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그룹의 대장은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와서 부하들의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군사들과 함께 가서 아하시야와 직접 맞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들과 함께 가서 직접 왕에게 죽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말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13에서 17절. 이 모든 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시겠다고 제안하신 바로 그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엘리야의 엄청난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을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기억에 남을 구약의 고전 에피소드 중 하나였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의 불친절에 대한 적절한 반응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제안했을 때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하기에 좋은 선례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와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의 적절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의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의 동기는 나빴다. 주여, 우리가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권세는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그룹 중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반응이었다면 그는 스스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실 것을 담대하게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도 자신도 적들에게 그러한 우주적 기적을 일으키라는 도전을 여러 번 받았지만 항상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비교. 사실상 야고보와 요한은 그분이 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에게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사명은 엘리야의 사명과 매우 달랐습니다. 그분은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보아네르게스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크게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영인지 모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영혼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9시 55분, 56. 예수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어떻게 그가 그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의 영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룩 19시 10분. 그는 재판이 아니라 구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대적인 숭배를 요구할 모든 권리가 있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시 28분,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시 17분.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요 12시 46분, 47. 물론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1-7-9.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시간이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파괴할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전도서 3장 1에서 8절. 잠시 동안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고후 6대2. 그러나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의 분노에는 약간의 고결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예를 수호하려는 그의 열심은 의심할 여지 없이 큰 미덕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보다 위로운 분노로 화를 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오만함으로 물들었고 문제에 대한 그들이 제안한 해결책이 완전히 적절하지 않았을 때에도 예수가 고의적으로 조롱당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분노는 어느 정도 칭찬할 만합니다. 예수께서는 엘리야가 한 일을 단 한 번도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그는 모든 갈등을 다루는 완전히 평화주의적인 방법을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한 일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명시적인 쓰임을 받아 행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은 하나님의 진노, 엘리야의 진노가 아님의 공개적인 표현이었고, 그것은 여러 세대 동안 이스라엘의 왕자에 세워진 확실히 악한 정권에 대한 가혹하지만 마땅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한 극도의 사악함은 외적인 심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로 선택하셨다면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마다 즉각적인 멸망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그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시 145-9. 그분은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자라. 출애굽기 34장 6절. 그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십니다. 겔 33-11. 예수의 모범은 야고보에게 사랑의 친절과 자비가 위분과 열정적 열심만큼, 때로는 더 많이, 길러야 할 미덕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하십시오. 하늘에서 불을 구하는 대신에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누가 9시 56분. 그들은 단순히 다른 곳을 검색하고 숙소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약간 불편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의 불친절함에 대해 제안한 치료법보다 상황에 훨씬 더 좋고 적절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초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복음 메시지가 유대 너머로 퍼졌을 때, 집사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했습니다. 행 8대5.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이 일심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들었더라. 많은 사람에게서 더러운 영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많은 중풍병자와 절름발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6, 8절. 의심할 바 없이 빌립의 설교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가 그들을 화장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용서하신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고보 자신이 한때 그토록 노골적으로 예수를 욕되게 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 크게 기뻐했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보좌. 마태복음 20장 20에서 24절은 야고보의 성품을 또 한 번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야고보가 열렬하고 정열적이며 질투심이 많고 무감각했을 뿐 아니라 그는 또한 야심차고 과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와 그의 형제 요한은 다른 사도들보다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교활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자녀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엎드려 무엇을 구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청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내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요 그들이 받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느냐.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두 형제에게 화를 냈습니다. 마가도 이 사건을 기록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의 중재를 구했다는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녀가 예수께 요청했다고 말하지만 마가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그녀에게 요청한 것은 그녀의 자녀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과 마가복음 16장 1절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라고 불렸음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많은 여성,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자더라. 마태복음 27대 55. 이는 그들이 재정적 지원을 제공했고 아마도 음식 준비를 도왔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누가복음 8대 1-3 비교. 가족의 재정적 풍요로 인해 살로메는 아마도 더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동반하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따랐던 그룹과 함께 여행하고 물류, 실제 및 재정적 필요를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살로메의 놀라운 요청에 대한 생각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약속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에 품어졌습니다. 그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직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첫째 되는 자가 많으리라. 30절 고 상기시키심으로써 그 약속을 따르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의 주의를 끈 것은 보좌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머니에게 가장 뛰어난 왕자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3인이 내부원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보다 오랫동안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이 영예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살로메는 분명히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녀는 자녀들에게 야망을 부추겼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태도 중 일부가 어디에서 왔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미묘한 반응은 그들에게 고통이 영광의 서곡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분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고 여러 번 그들에게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그분이 어떤 유형의 침례를 언급하고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마시라고 한 잔에서 무엇이 휘젓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개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고 야심만만한 자신감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 고 그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명예와 지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특권을 부여받은 보좌를 약속하셨다는 소식을 여전히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그들이 당신의 잔을 마시고 당신이 경험하게 될 동일한 침례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보증하셨습니다. 그 당시 그들은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보좌는 반드시 흥정의 일부는 아니라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마 20시 23분. 마침내 그의 야심은 사도들 사이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10제자가 듣고 붕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 가장 특권적인 왕좌를 차지할 자격이 있는지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최고의 왕좌에 오를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그들 사이에 큰 논쟁거리가 되어서 그들은 최후의 만찬을 먹던 식탁으로 가져갔습니다. 룩 22시 24분. 야고보는 영광의 면류관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고난의 잔을 주셨습니다. 그는 권력을 원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섬기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중요한 장소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순교자의 무덤을 주셨습니다. 그는 통치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처형하는 도구가 되도록 그에게 칼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14년 후, 야고보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12제자 중 첫 번째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난의 잔. 지상의 관점에서 본 야고보 이야기의 끝은 사도행전 12장 1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동생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줄 알고 베드로까지 잡으니라. 성경에서 야고보가 그의 형제와 별도로 언급된 유일한 고심을 기억하십시오. 제코보의 순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은 헤롯이 그를 죽인 자이며 처형 도구는 칼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에 회부한 헤롯 안티파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조카이자 후계자인 헤롯 아그리파였습니다. 우리는 왜 이 헤롯이 교회에 대해 그렇게 적대적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의 삼촌이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므로 십자가의 설교는 헤롯 왕조의 수치였음에 틀림없다. 사도행전 4장 27절 비교. 더욱이 헤롯이 교회와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의 긴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인에 대한 괴롭힘 캠페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는 베드로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탈출했고 곧 헤롯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도망친 후 헤롯이 간수들을 죽이고 가이사랴로 갔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그곳에서 그는 오직 하느님께만 속한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하며 외쳤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그를 치니 벌레에게 먹혀 숨을 거두더라. 22, 23절.
이로써 교회에 대한 위협은 헤롯의 지원을 받아 괴롭힘과 죽음의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사도들 중 처음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야고보는 죽음이 기록된 유일한 사도입니다. 분명히 제코보는 여전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그의 열정은 진리를 전파하는 데 너무나 결정적이어서 헤롯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그가 항상 기대했던 곳에 있었고, 복음이 발전하고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최전선에 서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를 훈련시키신 곳에 있었습니다. 그 천둥의 아들은 그리스도에 의해 훈련되었고 성령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의 열심과 야망이 왕국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반드시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용감하고 열심이었으며 진리에 헌신했으며 자신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러한 자질을 사용하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힘이 너무 커서 헤롯이 교회의 전진을 멈출 때라고 결정했을 때 야고보는 죽어야 할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서 마시겠다고 말씀하신 잔을 마셨습니다.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역사는 제코보의 증언이 천연되는 바로 그 순간까지 결실을 맺었다고 기록합니다. 초기 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전하는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자. 그러므로 둘 다 기독교인이었고 함께 모였습니다. 도중에 그는 제코보에게 그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코보는 잠시 생각한 후 그에게 평화가 당신과 함께 라고 말하고 그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동시에 참수당했다. 따라서 야고보는 그의 삶의 마지막에 심판을 집행하기를 원하기보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써 안드레와 같이 되는 법을 배웠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코보는 역동적이고 강력하며 야심찬 열정적이고 열성적인 최전선 리더의 전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열정은 감수성과 우아함으로 누그러졌습니다. 그의 삶의 어딘가에서 그는 분노를 제어하고, 혀를 억제하고, 열정을 방향을 바꾸고, 복수에 대한 갈증을 없애고, 이기적인 야망을 완전히 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임스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배우기에는 때때로 그러한 교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타고 불타오르며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열정적인 사람과 다른 한편으로는 냉정한 타협가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한 열심은 항상 사랑으로 억제되고 조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통제에 굴복되고 인내와 고통을 견디려는 의지가 섞인다면 그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놀라운 도구입니다. 제코보의 삶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경청하는 친구에게 다국어 신자 팀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하며 귀하를 위해 제작되고 설계된 이 채널을 즐기게 되어 기쁩니다. 여기에서 귀하의 언어로 최고의 기독교 제목을 각색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분야의 저명한 작가들이 쓴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즐겨주시고 존 메가더 목사가 쓴 12명이 평범한 남자 라는 제목의 이 새로운 시리즈에 참여하십시오. 이것과 다른 유명한 타이틀의 저자 존 메가더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1939년 6월 19일 미국의 목사이자 작가로 국제적으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라디오쇼인 그레이스 투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969년 2월 9일부터 캘리포니아 선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목사이자 교사였으며 현재 캘리포니아 뉴홀에 있는 마스터스 칼리지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교사 신학교의 총장이기도 합니다. 통념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 메가더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선택하신 12사람을 조사하고 우리 자신의 불완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용한 도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더 나아가지 않고 12제자의 연약함은 신약의 페이지를 통해 영원히 보존됩니다. 예수님은 어부, 세리, 광적인 정치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셨고, 전혀 쓸모없는 것에서 큰 것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메가더는 당신과 같은 현대 제자들을 위해 처음 12제자를 세심하게 훈련하는 원리를 설명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12명이 평범한 남자 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의 2장으로 우리를 따르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영상과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계속해서 최고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하나님의 축복